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씻는다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며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낮아지셔서 섬기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13장 18절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날 저녁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하시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입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대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뢰하며 몇 년을 함께 동거동락하고 또 마지막까지 같이 식사를 하지만 상대방은 그 속에 뭘 품고 있어요?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셔야 아셔요. 다 아시죠? 이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서글프신 것이죠.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반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실까요? 서글픔과 더불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죠. 멸망할 게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심령이 괴롭고 서글프고 슬프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닌가요?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나님도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 뭐가 안 될까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희한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막 조작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과 같을까요? 기계일까요?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기계와 마찬가지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마음대로 조작하신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거슬러서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보면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셔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셔도 그렇게 할까요?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야 진짜 자유를 준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정말로 그 자유를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나쁘다 라고 말을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 돌릴까요? 아니면 그에게 자유를 준 사람에게 돌릴까요?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남이 대신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상식이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죄를 범한 인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범한 인류는 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 받아야 될 벌 뭔가요? 영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나는 내가 멸망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내가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거역한 사람, 첫 번째 사람 누구인가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 다음은요,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그 다음은요,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물로써 다 멸망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했지만 또다시 떨어져 나갑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가 떠났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가문 중 레위 가문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자마자 누가 떨어져 나가죠?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12가문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십니다. 사울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윗 잘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합니다. 솔로몬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졌다가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일부, 유다의 일부를 남겨두셔서 바벨론에 비록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되돌아온 유다 가문의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페르시아의 지배가 있을 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주가 오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모든 일을 하심으로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욕을 얻어가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욕을 들어가면서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더니 정작 세례 요한이 내가 얘기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소개한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지만 사람은 그렇게도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고 떠나갑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나요?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있나요? 하나님이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미래가 미래인가요? 그 미래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정을 하셨습니다. 주권적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일은 전혀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의 죄벌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이 덧입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받은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사용해서 자신을 떠난 사람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죠? 범죄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팔기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그 많은 표적을 경험해도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아무도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나는 나의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의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구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선택하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표적을 행하시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다 라고 외치셨어도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렸어요. 귀를 닫았습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의 가룟 유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기회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편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례, 셋째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한 내용인데요.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88 문답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성례는 뭐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 이거 다 언제 하지요? 언제 하지요? 예배 때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구도 여기에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올까요? 나의 자유를 사용해서 예배 자리로 올까요? 아니요. 아시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푸른 초장교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씻었으나 다는 아니다. 나와 함께 밥 먹는 너희들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듣나요? 안 듣습니다. 은혜를 거절합니다.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침이 되잖아요. 그쵸? 나는 아침이 싫어. 아침이 오지 마. 라고 하면서 아침을 거절할 수 있나요? 없지요. 아침은 옵니다. 나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아침을 맞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는 마치 사람이 거절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사람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예정하신 사람은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회를 스스로 차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13장 22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24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여쭤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시몬 베드로보다는 어렸을 것이다 추측은 알 수 있는데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이렇게 하셨으면 누구나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겠다 싶은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게 식사 자리다 보니까 서로 식사 자리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절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가룟 유다는 지금 누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사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니까 그걸 받으면서 뭐 한 거예요? 생각을 굳힌 거예요. 무슨 생각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이제 가서 팔아야겠다. 그 생각을 굳힌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대로 구원받을 자들을 대신하여 죽을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일이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리고 33절 작은 자들아 제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밤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왜냐하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지요?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지요? 자기를 내주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자기가 받을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죄벌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살리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일은 모범이었습니다. 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제자는 스승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인맥을 많이 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다 아닙니다. 나는 이런 대단한 일을 경험했어? 아니요,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단 한 가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섬김입니다. 세 가지네요. 사랑, 용서, 섬김. 하나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철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큰 은혜인데 사람은 이 은혜를 오히려 더럽혀 하나님을 떠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야 마는 것이 사람의 본질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어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어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라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용서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